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에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 침투한 사도 바울이 부르는 다른 복음으로부터 진정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던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유대인들, 먼저 백성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에 있었던 할례 의식을 너희 이방인들도 같이 받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을 희석하고 복음의 본질을 다 삭제해버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려고 모든 힘을 다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호소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오직 은혜라고, 복음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리고 복음은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주장하고 호소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 의로함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반박합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이제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서 좀 사시면서 캐나다 과자를 좋아하시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안 좋아하십니까? 캐나다의 과자는 무슨 맛이죠? 짠맛 맞습니다. 처음에 88년도에 어렸을 때 캐나다 왔을 때 막 들뜨는 마음으로 드디어 외국 과자를 먹는다고 가서 딱 사서 먹었는데 이 웬 소금 덩어리,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저는 어디 짭짤한 거 없나 주일 저녁에 찾습니다. 항상 우리 이씨 찬양팀에서 그들 간의 채팅룸에서 작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포테이토 칩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나다에 케찹 맛 칩이 있는 것 아시나요?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아셨습니까? 캐나다에 케찹 칩이 있는데 미국에는 케찹 칩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케찹칩 맛은 캐나다에만 있습니다. 캐나다 겁니다. 그래서 이씨 찬양팀에서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케찹칩이 맛있냐 맛없냐. 그러자 어떤 이가 이것은 캐네디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캐네디안들은 케찹칩을 좋아해야 한다. 아니다. 막 이렇게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누군가 하나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서베이라고 하죠. 딱 이게 질문을 올려서 favorite 칩이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투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케찹칩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케찹칩을 딱 눌렀는데 케찹칩이 승리했습니다. 그날. 예, 그 창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이 고개를 젓고 있어요. 케찹칩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케찹칩이 캐나다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에 살고 이제 캐네디안이 되었으니 캐네디안이 되기 위해서는 케찹칩을 무조건 넘버원으로 좋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캐네디안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캐네디안이 케찹칩을 안 먹으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할례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물론 율법은 그 중요성과 무게에 있어서는 케찹칩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율법에 관한 이해 그리고 그의 설명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이것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는 자라고. 그래서 계속 공격받았고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부정한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중요하게 여긴 자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 토라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 율법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613개의 율법들, 규율들,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과 또 토라라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613개의 율법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안에 한 군데에 1번부터 613번까지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흐르고 있는 스토리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기에 이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딱 떼어서 613개를 써놓고 1번부터 613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토리 안에서 그 율법들을 여기저기 주셨고 그 스토리 안에서 그 율법들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어떤 스토리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후손들이 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이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애굽 땅에서 자 모여봐, 율법 여기 있어, 1번부터 613번까지 있는데 반 이상 51%만 다 맞으면,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켜 줄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 앞에서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들에게 내 백성다운 모습을 좀 보여줘라.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쇼홈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이 스토리와 나오는 율법이 엮여져 있는 그 스토리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주시는데 또 막 못 지킵니다. 주신 것을 또 안 지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출애굽시킨 후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율법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절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도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자, 율법이 여기 있어, 지켜, 내 백성인 것을 보여줘. 그런데 또 안 지키고 또 불순종하고 율법이 계속 주어지는데 또 안 지키고 또 안 지킵니다. 이 실패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에 관해 내리시는 결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할례 의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이제 그러면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되고 하나라도 어기면 지키지 않는 순간 이제 무엇으로 다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까? 율법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부터 보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할례의식을 지켜서 할례의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습니다, 해보려면 해보라고. 그 순간 그러면은 기준이 어떻게 바뀝니까? 10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서게 됩니다. 왜요?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냥 할례의식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지켜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모든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말씀에 가면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따라 해보겠다고 한다면 바로 그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저주 아래 서게 된다고.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나무에 대신 매달려 주시고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저주 아래 서지 않는다고. 그런데 율법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그 저주 아래 서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요, 그리고 좀 전에 봉독하고 제가 밑줄 그어드린 말씀을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율법, 갈라디아서 13장 10절을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절대 율법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면 그것이 필요하면 하라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할례 의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향한 그릇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랍비입니다. 랍비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무시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지만 예수를 통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릇된 목적.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 인정받아야 하려고 하는 그것,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렴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죽든지 율법에 대하여 죽든지. 율법으로 인해 죽든지 율법에 대하여 죽든지.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으로 인해 죽든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인해 살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려는 것과 예수로, 믿음으로 예수로 하려는 것이 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택하고 그 길을 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케찹칩 논쟁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다시 그런 케찹칩 논쟁하고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하실 때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검은 머리 뭐 될 때까지?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팥뿌리 될 때까지. 영어로는 until death do us part. 그때까지. 그리고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약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신랑은 그 서약을 하는 순간 이제 지금부터 모든 세상의 다른 여인들에 대하여 나는 죽은 것이다. 아멘? 왜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하세요? 제가 목양적으로 걱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요, 그 서약을 하는 순간 모든 세상의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것이다. 결혼은요, 그 죽음이 전제되고 그 전제로 시작되어야 그 모든 결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남편이 결혼을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여인에 대하여 죽지 않고 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혼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결혼의 축복 사라지는 겁니다. 혼인의 관계잔치가 무너지고요, 모든 축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남자를 버리고 예수라는 신랑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신랑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장 20절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율법에 대하여 그 신랑이 모든 여인들에 대하여 나는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를 쫓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인의 관계처럼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이것이 여러분 혼인 관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살면 그러면 그 무슨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 능력.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 나무에 매달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저주의 나무에 나를 대신하여 매달리셨으니 그 속량이 내가 이제 하나가 된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로 복음입니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오늘은 남편들에게 또 먼저 여쭤볼게요.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가서 일해서 벌어온 모든 내가 벌어온 돈 내 것입니까? 내 아내 것입니까? 다들 왜 남편들은 긴장을 해야 돼? 일부에 딱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더라고요. 제 아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생활 훌륭하시다고, 지혜로운 남편이시라. 아내 겁니다. 자, 김민 권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권사님 적어 놓으셨죠? 아멘 했습니다. 아내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나도 일하잖아요, 나가서. 내가 버는 모든 돈 내 것입니까? 내 남편 것입니까? 아내분들은 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목양적으로 또다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번 것 다 제 아내 겁니다. 제 아내 거예요. 얼마 되진 않아도 혹시 주님이 저를 먼저 부르시면 저는 1달러도 말고 다 가져가라. 제 거 아닙니다. 바로 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데 예수로 가면 그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좀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게 매여 있지 않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있을까? 구약의 율법의 할례의식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우리만의 내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확고한 내 생각, 내 심령, 내 의지,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철학, 내 상처,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나에게 절대적인 그 법,
그리고 그 법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그 법, 할례의식 나도 안 지킵니다. 저 그거 문제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의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그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내 율법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인해 죽든지 그것에 대하여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혼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죽든지 그것에 대하여 죽어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는 복음의 삶의 놀라운 축복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요, 그때는 율법을 주시기 전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자신만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이란 사람의 자신만의 그 안에 있는 율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거 아니었을까요? 세상은 불공평해. 그렇기에 인생은 쟁취야. 저는 이것이 이 야곱의 율법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불공평해. 그러니 인생은 쟁취야. 그리고 이 야곱은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이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까? 세상은 불공평해. 왜 내가 둘째야? 그러니 인생은 쟁취하는 거야. 내가 내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내가 쟁취할 거야. 인생은 쟁취다. 이 자신 안에 있는 율법 하나로 평생을 살았던 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도구를 하나 그는 선택합니다. 그 도구는 속임수였습니다. 들에서 돌아와 배고파하고 있는 형 에서에게 죽을 써주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면 아마 심각하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형은 그냥 배고파서 모르고 있는데 농담인 것처럼, 진담반인 것처럼 말하면서 장자권 주면 주겠다고. 그런데 죽을 줍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뭔가 서로를 작은 거라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이 듯 하면서 쑥 계약에 사인해버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에서가 들에 나가서 별미 사냥을 잡으러 간 사이에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또 뭐합니까?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을 꾸미고 야곱에게 지시했을 때 그가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뭘로 돌아갑니까? 세상은 불공평해, 인생은 쟁취야 라는 그의 율법 신념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죠. 그런데 인생은, 세상은 불공평해, 인생은 쟁취야라는 이 율법 하나 붙들고 살았던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가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그리고 20년의 인생을 그에게 갖다 바칩니다. 결혼도 속아서 2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순종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을 내려놓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야복강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강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형 에서를 향해 가족들과 아들들, 종들을 먼저 다 건너보내고요,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섭니다. 그런데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선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매달립니다. 씨름합니다.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관절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가 인정합니다. 저는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이름 그거 이제 아니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자야 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평생 이제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절었고 뛰어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이 했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도했던 내 안에 있는 이 법, 나를 주도했던 세상은 불공평해, 인생은 쟁취야,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인생이 불공평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자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복음 앞에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은 여러분 이것 하나뿐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맞서든지, 야곱처럼 도망가든지 달려와 매달리든지, 그 하나의 율법을 딱 붙들고 내 안에 있는 계속 주님과 맞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야곱처럼 그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야곱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아직도 놓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율법, 인생은 이거야, 신앙은 이거야 하며 사는 그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행복했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두려워하며 항상 속이고 속고하는 삶을 사는 이 율법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지 않는 내 율법, 그것으로 살아가시는데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다. 목양을 하는 저는 그것을 계속 성도들 안에서 봅니다. 이 율법,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내려놓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쁘기라도 하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불행하시면서 더 걱정되시고 더 근심에 쌓이고 더 화가 나시면서 왜 그 율법을 안 내려놓으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계속 소망을 갖고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도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번에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한 번의 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또 설교하는 겁니다. 평생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나를 주도하던 그 율법인데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율법인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한 번 임하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대지를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내 율법, 내 법이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간사하고 사기꾼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야곱이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 쩔뚝쩔뚝 에서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절뚝거리는 다리로 7번을 절을 하며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을 보고 에서가 이미 용서를 작정하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를 보고 달려와 동생 야곱을 맞이하며 끌어안고 입맞추며 제외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내 그 율법으로 살아가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 내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장하면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율법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야곱의 반응을 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내 안에 내 율법이 또 나를 괴롭혀서 그 율법에 주도되어 끌려가시며 살고, 그 율법, 내 안에 있는 그 율법, 내 상처, 내 과거, 절대 내가 내려놓지 않는 그 분노, 딱 그 율법에 붙들려서, 아니 신앙생활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야, 아니 인생은 이게 중요한 거야 하며 그것에 얽매여서 사셨다면 이제 율법을 다시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야곱처럼 내 한 주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야곱을 떠나지 않고 때를 기다리시던 것처럼 주님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 야복강이다. 나와라. 나에게 매달리라.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이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부르려는 찬양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